좋은 날입니다. 9월 13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지혜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제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오늘 1절부터 4절은요 49편 말씀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서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요,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귀천과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들어라. 거민들아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아니면 건강한 자나 아니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들어라. 왜냐하면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않고 지나가면 후회한다. 늦으면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것, 유심히 살펴서 귀 기울이지 않아서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귀한 거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라, 듣고 깨달아라 이거예요. 서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것을 경청하여서 듣고 깨달아라. 지나가면 후회하게 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긍휼함, 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 나라의 부흥을 위한 열망과 갈망, 이런 하나님의 비전들이 우리 안에서는 식어져 갈 때도 있고요, 무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청하면서 귀 기울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부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의 한계성. 그러면 이 교훈은 무엇에 대한 교훈이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교훈, 돈에 대한 교훈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기죠. 맞습니다. 돈은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도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부유해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요, 돈에 의해서 감정도 좌지우지되고요, 꿈도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요, 그리고 건강도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여기는 것처럼 살아가고요, 또 심지어는 돈이 있으면 구원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돈에는, 부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겠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죄의 값을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고 받았기 때문에 확증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뭐든 해결 가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죠. 돈으로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유능한 변호사를 사면요, 어떤 구속되어져야 될 어떤 사건들도 그냥 풀려날 수도 있겠죠. 뭐 10년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재물로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재물의 한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체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렇죠.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또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속전은 재물을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말하는데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속죄의 재물을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속죄의 재물은 재물만 드려서 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그 양을 죽이면서 그 제주가 실제 그 짐승을 죽이거든요. 그 피를 내거든요. 그럼 그 과정과 그 피로 제사장이 그 다음 행위들을 감당하면서 제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서 속전을 희생의 제물을 대신 드려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 값은 엄청난 거예요. 어떤 값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그래서 마련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련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9절 보면요. 부유한 사람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10절 그런데 잘 봐봐라.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똑같이 죽게 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부유한 것도 지혜로운 것도 또 세상의 권력도 큰 의미는 없다.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제한적인 그 힘의 제한성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것은요, 권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위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재단을 설립해서 어느 그룹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떤 권력 같은 어떤 나쁜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위치에서 좋은 영향력 이런 것들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제한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대대로 영원히 살 것, 부유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그렇다면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아요. 우러러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러러봄을 받는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짧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쫓고 재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지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은 돈을 추구하고 있고 지혜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권력을 원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깐 지나가고 그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서 온전히 주의 지혜로운 교훈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